인류가 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한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호모데우스의 새벽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인류는 신을 대체하게 될까요? 와, 정말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이죠. 그런데 이게 더 이상한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과학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예요.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미래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과거를 돌아봐야겠죠?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우리 인류는 왜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걸 왜 필요로 했을까요? 그 과학적인 기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모든 일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없으신가요? 이게 사실 우리 뇌에 깊이 박힌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요. 아, 그냥 바람이겠지 하고 무시하는 사람과 아, 맹수다 하고 도망치는 사람.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설령 그게 진짜 바람 소리였더라도요. 이처럼 우리 뇌는 진실을 찾는 것보다 생존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했어요. 바로 이 지점, 모든 현상 뒤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는 이 본능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싹 텄다는 겁니다. 종교는 또 사회를 하나로 묶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도 했어요. 보통 인간이 얼굴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를 던바의 수라고 해서 한 15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십만 명의 거대 문명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동의 믿음 덕분이었던 거죠. 물론 동시에 지배계급은 이걸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아주 단단하게 굳혔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뇌과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갓 헬멧 실험이 있는데요. 헬멧을 쓰고 뇌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측두엽에 자기장 자극을 줬더니 사람들이 뭔가 신비로운 존재가 곁에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성하다고 믿었던 경험이 어쩌면 우리 뇌 속의 전기 신호나 화학 반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인류 역사와 함께 온 종교. 그럼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전 세계 종교 지형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25년 추정치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는 여전히 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요. 기독교가 31%, 이슬람이 25%, 여전히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정말 중요한 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탈종교화 현상이에요. 여기 보세요. 동아시아, 유럽, 북미 이 지역들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죠.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입니다. 무려 60%가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종교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한 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급격하게 전통적인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종교가 떠나고 있는 그 빈자리를 과연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술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술이 어떻게 과거 종교가 했던 약속들을 하나씩 대체하면서 새로운 신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말이죠.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종교가 죽음 이후의 구원을 약속했죠. 기술은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 그러니까 불멸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믿음과 경전에서 답을 찾으라고 할 때 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답을 내놓습니다. 신의 기적이 필요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생명공학과 나노기술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건 말 그대로 기술이 종교의 역할을 정면으로 빼앗아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제시한 로드맵인데요. 2029년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하고 2030년대에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이 보편화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45년 인공지능의 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순간 바로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지만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던 미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 등장할 새로운 인류, 그 이름을 바로 호모 데우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인간 신이라는 뜻이에요. 기술의 힘으로 죽음과 질병을 극복하고 행복을 설계하고 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까지 갖게 된 말 그대로 신과 같은 존재로 진화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이런 미래가 정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 이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 그 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의 힘만 갖고 그에 걸맞은 지혜가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거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더 이상 외부의 신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고 우리 내면의 창조적인 생명력에서 신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인 틀 안에서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종교 같은 낡은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지구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라는 껍데기, 또 기술이라는 도구, 이 모든 걸 다 걷어내고 나면 시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명 그 자체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는 머지않아 신의 힘을 손에 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 힘을 감당할 지혜도 함께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